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5절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풍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바다 줄령바다 그 뒤에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과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 후메네포라는 헬라어 명사로 쓰여지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인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성경에 쓰여진 인내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까지 인내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리는 것이 그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뭔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또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실패하고 망해버리면 인내는 필요가 없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진행이 되거나 뭔가 변화가 되거나 뭔가 바꾸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인내는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죠. 뭐가 될 거야.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어떤 때는 기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릴 때가 있어요. 뭔가 잘 되지 않아.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뭔가 상황이 변화되지도 않고 뭔가 끝이 좋아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뭔가를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죽음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변화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의 회복도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가망이 없다고 주변에서 말리고 뜯어 말려도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화될 때까지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례로 무디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에게 계속 전도했습니다. 근데 무디 선생의 일생이 끝나갈 때까지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한 70년 여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아. 저 사람은 절대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끝끝내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 무디 선생님이 죽고 장례가 치러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보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없었어요? 우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장각책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하고 녹이라고 그러잖아요. 욕하고 빨리빨리를 제일 빨리 배우면 제일 쉬우니까. 우리나라의 삶의 이 사람들의 특성에 빨리빨리라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뭔가 기다리는 게 싫어요.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뭐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치우고 빨리빨리 해결되고 빨리빨리 저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저 사람 돌아왔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잘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식당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줄 서 있잖아요. 그 식당 안 갑니다. 아무리 그 집이 맛집이라고 해도 줄 서 있으면 저는 안 가요. 그냥 줄 서 있지 않는 곳을 가서 그냥 맛은 포기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싫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식당에 앉아가지고 요즘은 키오스키로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딱 하고 주문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방을 쳐다봐요. 밥은 언제 나오나? 1분도 안 지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사람들이 투덜거려요. 배민이나 아니면 뭐 쿠팡이츠 같은 곳에서 치킨을 시키거나 음식물을 시켜서 주문을 해 핸드폰으로 결제가 딱 됐어요. 요즘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배달기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까지가 다 보여요. 놀랍게도 오리 정도 쿠팡이츠
잔치가 돼요. 여기도 시골은 아닙니다. 주문하자마자 뭘 보냐면 오토바이가 이 오토바이든 차든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계속 주시냐. 얘 왜 빨리 안 움직이지? 얘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주문할 때부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문하면 항상 그것만 보고 있어요. 얘 왜 빨리 안 움직이지? 그 움직이는 오토바이가 막 움직이는데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가. 저 사람 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꾸 그래요. 우리나라의 습성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뭔가 조금만 늦으면 야 빨리빨리 좀 입어, 빨리빨리 좀 씻어, 빨리빨리 좀 먹어, 빨리빨리 천천히 입으란 말이야, 빨리빨리 천천히 먹으란 말이야, 빨리빨리 한 가지만 해요. 빨리빨리 하든지 천천히 하든지 다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뭔가 빨리빨리 해치워졌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상황이 환란이 오고 이러면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일상의 언어처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오래 살잖아요. 요즘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50대는 기대수명이 한 100에서 120세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의 40대가 기대수명이 한 120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그렇다는 거지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삶을 살다기보다는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하고 빨리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무덤도 빨리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안 되면 안절부절해요. 여러분 차량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이미 차는 출발하고 있어요. 버스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승객들이 앉기도 전에 버스 기사는 이미 출발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뭔가 잘 되거나 효율적이거나 좋을 근거를 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빨리를 굉장히 고집하죠.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인터넷 안 되면 전화하잖아요. KT에 전화해서 야 인터넷 고장났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제가 들은 얘기지만 외국은 그렇게 전화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여러분 한 달 걸리면 참으실 수 있어요? 전화했더니 인터넷 잘 안 돼가지고 뭐 안 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좀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속 터지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가 불이 나요. KT 안 되면 넌 SKT로 갈 거야. SKT 전화해보고 얼마나 걸려요? 뭐 아니면 LG 플러스 아니면 지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한 달이나 걸린데 어떻게 안 돼?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빨리에 대한 이 강박관념에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옛 문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빨리의 민족은 아니거든요. 선비들 보면 비가 와도 뛰지를 않잖아요. 적셔도 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던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양반은 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걸어가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100이면 100 물어보면 쌍놈이야 양반이야 물어보면 다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족보 따지면 우리 다 양반 가문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상의 삶은 쌍놈처럼 빨리빨리 지나가요. 우리 양반이잖아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언제부턴가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신앙에까지 이어져요. 믿음에까지 이 빨리빨리가 같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셔? 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빨리빨리 안간해서 하나님을 달달달 볶아요. 달달달 볶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급해 죽겠어요. 금방 숨 넘어가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닥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춰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그래서 결단 기도 혹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답은,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지금 당장 있는데, 하나님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닥달하듯이 기도를 해요. 인내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절부절한다. 뭔가 빨리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서 힘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요. 아수르도 공격하죠. 바벨론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기다림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난 잘 기다릴 수 있어. 나는 뭐 인내하면서 잘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기다림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불안. 이 불안함이 자꾸 나를 못 기다리게. 안 되면 어쩌지? 못하면 어떠지? 떨어지면 어떠지? 어긋나면 어떠지? 그런 자꾸 내 안에 불안감들이 못 기다리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상황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서 오는 위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아수르, 바벨론, 그 외 여러 기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약해져 봐라, 내가 너희들을 뭐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외세의 침략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의 위협 앞에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애굽으로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장 1절부터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라는 이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통곡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왜 통곡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주변 나라들이 자꾸 건들고 때리고 찌르고 공격하고 이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석의 물을 주셨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주변에서 자꾸 찌르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해결된 기미가 보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거는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뭔가
뭔가 개입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상황은 한패하죠. 환난과 고생이 눈앞에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못 기다려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 왜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 뭔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뭔가 지금이 변화되지 않을 거면은 뭔가 조짐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참 힘들어요. 뭔가 보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지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바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취급해요. 400년 동안 핍박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 50년 정도 노예 생활하면 하나님이 풀어줄게. 100년 정도 노예 생활하면 풀어줄게. 한 200년, 300년, 400년 그 정도 하면 내가 풀어줄게 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없어요. 언제 이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끝이 없는 기다림인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죠. 그리고 자녀 세대가 또 기도하다가 죽고, 그 다음 손주 세대가 또 기도하다가 죽고, 또 여러 세대에 거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뭔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한, 혹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행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하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내 가족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우리 가정이 지금은 힘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안에 역사해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불안함을 줘요. 안 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으면 어쩌지?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내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시면 어쩌지? 내 삶,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면 어쩌지? 하나님 외면하시면 어쩌지? 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안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뭐가 나타나냐면, 그때부터 안절부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라도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더디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안 행하시니까 내가 해야 돼가 되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인내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항상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현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여러 가지 아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자에게만 허락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이 되고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고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언제 하나님 이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여기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사라지게 돼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참고 견디지를 못하고 답답해서 뭔가 자꾸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여. 하나님이 못 믿어오니까 나라도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나라도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때는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나는 이때가 제일 좋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으면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때에 뭔가 이루어졌을 때 더 잘못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혹은 관계의 문제도 있으실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으실 것이며 가족마다 그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들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해요. 각각의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짜증나죠. 짜증 안 나세요?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문제 보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내게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졌습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 가족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짓누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급함으로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하나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 개가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이것들이 잘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내가 편해졌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닥달을 하죠.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빨리빨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탕사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돈을 가져다가 외국으로 떠납니다. 멀리 떠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아버지예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를 기다립니다. 얘가 언제 올지 몰라요. 얘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언젠가이라는 단어가 주는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들 만나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해요. 그러면 그 언젠가가 언젠데?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짜증이 나요. 조급함이 나요. 이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답답함이 우리에게 더 생김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답답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아수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분명히 있는데 답답해요. 언제 되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근데 그 언제가 언제인데 모르니까 답답해요.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애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 앞에 살짝 넘어가 보면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잠잠하고 조용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땡벌을 외쳐요. 땡벌이 뭔지 아세요? 난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다 지쳐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만 외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도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맡겼으면 그냥 맡기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 짜증 부리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닥달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시오. 빨리빨리 해달라고요. 빨리빨리 우리 자녀들 빨리빨리 취직시켜주고 빨리빨리 우리 자녀들 장가 보내주고 우리 자녀들 빨리빨리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집 사고 돈 잘 벌고 그래서 나에게 계좌 이체라는 올라온 것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닥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신뢰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믿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신뢰하고 맡기잖아요. 은행에 맡겨놓고 조급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은행에 맡겼는데 저거 은행이 내 돈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은행이 내 돈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지? 조급해하는 사람 없죠. 그냥 은행에 신뢰하면서 그냥 내가 넣었으면 이 금액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붙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잖아요. 신뢰. 이게 깨지면 은행은 사라져요. 이게 깨지면 은행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약속인 거야. 근데 우리는 조급해하죠. 짜증낸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왜? 신뢰하지 못하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다려야 돼요. 나의 기다림이 나를 살리고 나의 기다림이 나의 가족을 살려요. 내가 인내해야만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내해야만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고 끝까지 대신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뭔가 변화에 대한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바꿔 주실 것이고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답답해도 참으시고 짜증나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어내십시오. 인내는 우리를 단단하게 연단을 시킬 것이고 우리의 이 연단은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죠. 인간적으로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귀가 다른 사람에게 열릴 때가 있어요. 다른 헛된 것에 귀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귀를 닫으시고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할 거야, 견딜 거야, 참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참고 견디어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괴롭고 현실은 힘들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한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답답한 상황을 살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헛된 마음을 품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항상 신뢰하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의 은혜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오늘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